예, 오늘은 2021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자 또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연절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의성한 저술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하시며 제 아픔과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함의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 가정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나와 화합과 통합의 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진 자의 손을 펴서 서로 나누며 함께 사는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도 1월 두 번째 주일에 이 성전에서 그리고 또 이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새해 벽두부터 찾아온 추위와 눈은 우리가 한겨울을 살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단순히 날짜에만 신경을 썼지 소위 24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왜 이리 추울까 했더니 바로 그날이 소원이더라고요. 겨울은 따스하고 여름은 서늘했으면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때로는 견뎌야 할 것은 견뎌야 한다는 것을 소환 즈음에 찾아온 추위를 겪으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도 있지만 혹독한 추위를 겪으면서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저는 피하지 말고 즐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에다 한파에다 바람잘날 없는 오늘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감사해하며 이 새해 2021년을 보내는 우리의 날들이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기쁘고 즐거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포트 윌리엄의 이발사란 소설이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늘 실패만 경험했고 그 바람에 할 일이 없이 빈둥대는 제이콥 크로라는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그 대공황의 주름이 한창 깊었던 시기에 이 청년은 자기 물건을 다 정리해서 자기의 고향인 켄터키의 작은 마을 포트 윌리엄으로 돌아갑니다. 도중에 엄청난 비가 내리더니 켄터키 강이 넘쳐서 집이며 다리며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터덜터덜 걸어서 고향으로 향합니다. 마침 멀쩡하게 남아있는 다리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다리의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강을 내려다보고는 그는 참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흘러가는 강물엔 뿌리채 뽑힌 나무며 가재도구며 텅들이며 이런 것들이 뒤엉킨 채로 강을 따라 흐릅니다. 그때 그에겐 문득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한 대목입니다.
그에겐 그 광경이 갑자기 어수선하고 혼을 쏙 빼놓고 자기를 두려움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셔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일버크로는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고향 포트 윌리엄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빗속에서 번번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곤 했습니다. 추위로 이빨은 따다닥 부딪히는 소리를 냈고 허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마을에 도착했더니 홍수를 피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음식과 잠자리를 찾아서 마을 회관으로 걸어갑니다. 비를 홀딱 맞은 크로도 그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이 그를 따스하게 맞아주더니 음식과 커피를 대접합니다.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은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제공받은 보호소 침대에서 아이들을 재우려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토닥여주는 부모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녹초가 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까 낮에 보았던 창조 이전의 상태가 떴던 강의 풍경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물살은 더 살아왔고 온 세상이 급류에 휘둘려서 떠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까 그 다리 위에서처럼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꼴을 갖추기 위해 또 이 세상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나갔던 신의 영이 여전히 그 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알았다. 생각해보면 이건 참 놀라운 비약이죠. 누가 미친 듯 흐르는 강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집어삼키고 사납게 흘러가는 강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도망하고 피하는 일뿐인 거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기에 창조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와 혼돈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독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창조의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대목은 좀 다소 과격하기도 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목을 잘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회사가 품질이 좋지 못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AS를 해야 하는 경우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지만 이런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이런 혼돈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은 더 아름답고 좋아지게 되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 세상은 여전히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으로 저는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약하지만 자신을 바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낯선 곳을 지나쳐가는 나그네인 자기를 따뜻하게 가족처럼 맞아주고 음식과 커피를 제공했던 자원봉사자들, 자신의 아이들을 토닥여주는 부모들, 사실 그들이 부모로서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렇게 할 때 그가 거기서 읽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랑을 이야기하시는구나. 모든 걸 집어삼키면서 흐르는 강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랑이 왠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 작은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고 창조의 원동력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는 그날 그 홍수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를 자기들과 같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복음서들, 이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아주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세 복음서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요한복음서는 그들과 따로 구분해서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서에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깨달았던 은혜가 남다르고 아주 특별하다는 확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상징하는 동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들 중에서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높이 날기도 하지만 이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보고도 눈이 멀지 않는 유일한 생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장은 요한복음서의 서론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그들의 확신과 자부심이 여기도 잘 담겨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면서 깊은 걸 함축하고 있고 평범한 것 같아도 비장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나사렛 예수와 자기들 사이에 흐르는 깊은 유대감이나 신비를 그들은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엔 그들은 아직 다른 신앙인들은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나사렛 예수에게서 보았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주 간략하면서도 확신에 가득한 이 구절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확신, 특별한 자부심이 잘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죠. 한동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의 꿈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같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간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에게서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경험이고 그때가 그들에겐 아직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세상이 열리는 거룩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기쁨, 그런 신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 무엇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에는 진정한 구원자로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를 맞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던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점점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려 하지를 않죠. 오히려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물론 우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자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이 나사렛 예수를 폄하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런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들만큼 분명하고 충만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다른 믿음의 세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건 결코 세상에서도 부끄럽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결코 아니란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요한복음서가 인정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세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남달라서가 아니죠. 오늘 13절에 보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 지금 내가 선 자리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특별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란 생각을 꼭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속엔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건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피하고 싶은 분이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비로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섭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시내 산에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공포감이나 무서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고 언제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누리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평화를 느끼게 될 때 그 평화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것 속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조건 속에서도 늘 기쁨 속에 살게 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힘들고 낭망되다가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오롯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란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당시 실업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상상했던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존재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던 거죠. 이 로고스란 하나님의 대행자 또는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세상과 또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시고 로고스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알리려고 하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진정한 확신과 기쁨입니다. 당신들이 어렴풋이 이 상상 속에서나 생각했던 로고스란 존재를 우리는 직접 보고 그분과 삶을 나누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풍성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고 완전하게 드러내셨다. 저는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여기서 은혜란 사랑이라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인데 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그건 정말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한결과 같은 사랑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깊고 신비한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변함없음, 신실하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다. 이러한 고백을 이 진리란 말을 통해서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날을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나사렛 예수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고 마침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큰 사랑, 넘치고도 넘치는 충만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삶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고 자신이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게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마치 자신을 과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고 진정한 생명이고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밝은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비록 우리가 소용돌이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임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자랑스럽고 행복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함께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영광을 함께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의 예수와 오늘 우리의 예수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때 그들처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속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창조의 증거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그 신실하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들, 더 기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풍성함을 고백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큰 희망 속에서 더 큰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우리가 잴 수 없는 은혜와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비춰오는 그 사랑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이 선물과도 같은 값지고 소중한 삶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기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네. 상해 할 일 많아서 날 가로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아침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또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여전히 이제 기승을 부려서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신앙생활에 항상 최선을 기울이도록 힘쓰십시오.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멋진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것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면서도 같이 서로 격려하고 문안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일에도 항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은 원래 교회 학교 졸업식을 하면서 졸업하는 친구들이나 또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예전처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담당 교사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이 교사들과 함께 찾아가서 졸업생들에게 졸업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또 축복하고 인사하는 인사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원래 그 졸업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31일 날
여전히 그때도 이 대면 예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공동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이 졸업을 축하하고 교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을 소개해 드리니까 이 다음 주일에는 좀 가정에서 교사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또 교사들도 기쁨으로 만나서 참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 예배의 영상에 그 부분을 실어서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는데 우리 재무부 서기이신 김은학 권사님께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아주 잘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더 건강하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한 주일을 살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